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새롭게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르겐 몰트만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새 창조라는 작은 제목 속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 통치는 묶인 사람들의 해방과 병든 사람들의 고침과 귀신의 추방과 굴욕을 당하는 사람들의 권리 회복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 하나님의 현재적이며 해방하며 치유하는 행위는 그 자신을 넘어서서 자유와 구원의 나라를 지향한다. 고대의 신학적 전통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의 은혜의 나라 다음에 올 영광의 나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성서의 전승에 의하면 영광의 나라는 새 창조와 동일하다. 이에 상응하여 불의와 죽음의 이 역사 안으로 이미 침투하여 들어와 활동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새로 창조하는 살리는 행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가 마귀들을 추방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친 것은 곧 파괴의 세력들을 창조로부터 추방하고 상처받았고 병든 피조물들을 다시 회복시킨 것을 말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어 상한 심령들을 고치시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 눈에는 기적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 귀신을 쫓아내고 상한 심령들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즉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여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그 주님이시고 구원의 통치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믿으라라는 거죠.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 이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나누는 일은 유대교에 속한 남자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성읍마다 이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여자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여자 역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으로 예배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여기서 풀려났다, 놓였다라는 말은 자유함을 입었다, 해방되었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유받는 거잖아요. 고침받는 거죠. 그런데 자유함을 입었다, 해방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그 병에서 풀려났다, 놓였다, 자유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의 질병의 근원이 사탄에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자 이 여자는 곧 몸을 펴고 정상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을 본 이 회당장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말을 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고,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오늘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보고,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있었죠? 분개했다라고 표현하죠. 분개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여자를 회복시키신 것을 보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신 것에 대해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떤 일로 여겼죠? 세상적인 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회 동안 이 병 가운데 있는 그 여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당장 자신은 마치 안식일 이 일을 하지 않으므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내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는 종교인으로 살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마음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을 고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분개하는 종교적인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 생활하면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종교인이 되면 자꾸 어떻게 하게 됩니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게 돼요. 율법을 자꾸 들이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떠니 저 사람은 어떠니 정죄하게 돼요.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나도 종교인의 삶은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당시 병을 고치는 일은 의술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일도
안식일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안식일에 의술 활동을 하는 것은 허락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접근하지 않았고 여자의 간청이 없었습니다. 간청해서 고쳐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내셔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그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가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았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오늘 회당장이 말하는 것은 주간에 엿새 동안에 이 고침을 받기 위한 6일이 있으니 안식일에는 고침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임에도 예수님께 와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기를 원해서 찾아왔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니까 회당까지 찾아온 거죠. 회당장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만 분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도 분개하고 화를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병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율법을 엄중하게 해석함으로써 이 유대교의 표준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에 대해 분개하면서도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정죄하는 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고 있죠? 무리를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 예수님 봐라. 예수님도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은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고 따라서 병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지금 무엇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율법에 매여 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회당장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회당장은 예수님이 단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회당장의 마음에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회당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일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 안식일에 일했네, 안식일에 쉬었네 평가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상황 전혀 이해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회당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예를 드시면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날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회복과 생명을 누리는 날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날이 바로 이 귀한 주의 날입니다. 근데 이 귀한 날들을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얽매버리는 거죠. 단순히 일해서는 안 돼, 이런 프레임을 갖다 씌워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율법이 안식일의 메인 짐승을 물 먹이기 위하여 풀도록 허용한다면 동물이 아닌 이 아브라함의 딸인, 즉 약속의 자녀가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몇 시간 동안 고삐로 묶인 것이 아니라 18년간 속박이 되어 있다면 안식일에도 사탄의 매임으로부터 풀려나도록 허용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의 가축에게도 날마다 안식일에도 물을 주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 순돌이에게도 물 끊임없이 갈아줘야 돼요. 주일에도 갈아줘야 돼요. 아침에 나오면 물부터 줍니다. 물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한 생명. 근데 가축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황금기를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세월이었잖아요. 그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사탄의 통치 아래 있던 이 속박과 억압 속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새롭게 회복됐다면 하나님께 함께 감사해야죠. 함께 기뻐해야죠. 근데 회당장은 그러한 기쁨, 감사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치유와 회복의 일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병든 자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가까이 불렀다 그랬죠. 우리는 멀리 하지 말고 가까이 부르고 함께 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한 사탄에게 매였던 여자를 풀어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죠. 사탄은 죄와 사망으로 사람들을 다스려서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로 이끌려고 합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으로 다스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단순히 세상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평화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여자를 고치신 것은 우리를 사탄의 올무와 죄의 올무에서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심을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죠? 누가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죠?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죠?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이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질병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질병이 있고 여러분들도 각가지 나름대로 다 다른 질병이지만 질병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오늘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참새들보다 더 귀한 것처럼 여기서는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소나 나귀보다 더 귀함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애견도 많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참 많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병 가운데 있는 그 한 여인, 그 영혼이 더 귀중하다라는 거죠. 회당장이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안식일에도 당연시 여기면서 병마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한 여자를 소중히 여기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동물은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은 소중히 여길 줄, 그건 위선자인 거죠. 이 여자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기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표면적으로 말은 하면서도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중심이 뭡니까? 더 쉬운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중심이 뭡니까? 율법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율법의 중심이 그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의 장이에요. 그런데 이웃 사랑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선자라는 거죠. 회당장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말씀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진정한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못 알고 겉으로 보이는 이 종교적 삶에 사로잡혀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생명을 멸시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비방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배가 고팠잖아요. 근데 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어떻게?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근데 그걸 뭐 한 거예요? 일한 거예요. 일한 거. 그들의 배고픔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일했냐 안 했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또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표현해요. 6장 13절에 엿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났다. 그러니까 그들은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엿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발할 근거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니까 어때요? 화가 잔뜩 났다. 회당장은 붕괴하고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때요? 화가 나고. 화낼 일입니까? 기뻐해야 할 일을 화내고 있는 거죠. 감사해야 할 일을 화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그 안식일은 주인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상한 영혼, 그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안식일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그냥 절기로만 지켰지요.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귀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회당장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표현하셨죠? 뭐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이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임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 말씀은 곧 그도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의 목적 자체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주님의 날이지만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날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여자를 치유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며 다른 온 무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안식일에 한 생명이 살아난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회당에 18년 된 그 병자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죠. 주님이 가까이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생명이 살아나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사탄에 매인 인생들에게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매임에서 해방시키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쁜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온갖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으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희망을 갖습니까? 주님이 계시기에 기쁨이 있고 주님이 계시기에 위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에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및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을 가까이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참된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면 진정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잠시 잠깐 회복이 일어날 수는 있죠. 잠시 병고침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영원한 회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까? 이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도 임했지만 우리 가운데도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능력은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당신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복음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탄에 매여 있었다 그랬죠? 이 말씀을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암흑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던 18년 되었던 병든 그 여인을 지금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주님 안에, 주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옮겨주신 거죠. 이게 구원이죠. 그런데도 회당장이나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분이심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분개하고 화만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회당장은 질병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여자가 치유받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회당장의 속마음과 행위는 율법의 기본 정신인 이웃사랑에는 너무나 벗어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회당장은 오직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쉬었느냐 하는 율법의 표면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율법의 내적이며 근본적인 정신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회당장처럼 율법의 의식에만 매이는 삶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식으로만 아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어가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8년 동안 병 가운데 그리고 고부라져 있었다면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런 병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질병을 당하면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질병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질병도 있어요. 범죄해서 질병 당하는 경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멀리했어요. 소외시켰어요. 이미 소외받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소외시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소외된 영혼을 가까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외당한 그 영혼, 한 영혼을 내가 먼저 가까이 부르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죠. 완전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 해방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때로는 질병에서 자유함, 때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먼저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이 저 영혼도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회복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소외된 영혼,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오히려 더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누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